아멘.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하시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한 시간도 우리 행복한 예배실에서 또 영아부실에서 유치부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도 또 열린 예배실에서 또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이 한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 12월 마지막 주일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광풍을 만나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쭉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요. 이게 오늘날처럼 뭐 하루 이틀에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몇 달을 거쳐서 이제 운항을 해 가는 거죠. 이 지중해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까지 가는 데는 큰 섬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주도보다 좀 큰 섬들이죠. 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섬이 그 터키 남부 해안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죠.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또 무슨 섬이 있냐면요, 크레테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라고 성경은 표시되어 있어요.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그 크레타 섬을 또 지나서 또 한참 가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런 마피아의 그런 본산이라고 하죠. 시칠리아라는 그런 큰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제 시칠리아 이 키프로스를 지나서 이제 크레타 섬에 이르러서 거기서 한겨울을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크레타 섬 연안에서 광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배가 떠밀려서 보름 동안 떠밀려 가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이제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시칠리아 섬 밑에 있는 멜리데라는 그런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멜리데라는 곳이 오늘날 어디냐? 몰타라는 그런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 그걸 성경에서는 멜리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몰타, 멜리데라는 곳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그곳에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 배에 있는 그 아까운 짐들을 갖다가 다 바닷속에 쳐넣었습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배를 운행하는 그런 뱃사람들이 그 배 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들,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 자기들만이라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모양이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꼈고 큰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살 희망, 살 소망을 다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곳에 탄 276명의 그러한 승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이 승객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입니다 라면서 격려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살 희망을 불어넣어 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승무원이 아니에요. 뭐 뱃사공도 아닙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한 죄인에 불과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이 굉장히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44절,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에 깊이 와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가 있죠. 모두라는 그런 이 부사어,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 모두가 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죽음의 위협, 그래서 또 이 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거를 이 한 시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그 276명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받게 된 데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죄수로 압송되어가는 죄수의 신분을 이었던 그런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탄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되었고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것은 참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가 있죠.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또 직장이라는 공동체, 또 이 사회 또는 이 민족과 이 결례라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날 수가 있다. 모두가 다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또 나의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그런 소중한 교훈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은 과연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풍랑, 예기치 못했던 풍랑을 만날 때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나아가 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다 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나의 속한 공동체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곰곰이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태도를 반드시 성찰하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사실상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번 죽을 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물론 풍랑이라는 그런 거대한 풍랑 앞에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것 말고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오늘 27장 말씀에서는 저희들한테 두 가지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27장 30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그냥 파손되기 직전까지 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뱃사공들이, 다시 말해서 배를 운행하는 그런 배 그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승무원들이라고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합니다. 무슨 못된 짓을 하느냐? 구명정,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거룻배라고 나와 있죠. 이 거룻배를 갖다가 자기들만 타고 가려고 몰래 칼을 가가지고 그 거룻배를 메어놨던 그 밧줄을 자르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안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죽거나 말거나 난 상관하지 않고 나만 일단 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말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곳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너희들 그것 타고 너희들만 살겠다고 나가면은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지로 뜯어 말렸습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멜리데라는 섬, 이제 모래톱에 다 가까이 갔는데 이 배가 이제 거기에 모래톱에 탁 걸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수들을 갖다가 호송하던 이 로마 군인들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그 안에는 죄수들이 이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별별 죄수들이 다 있었겠죠. 근데 그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은 로마법에 의하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받느냐? 호송 책임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은 호송 책임자들이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러한 상황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호송을 책임진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잔꾀를 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여버리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죽을 뻔한 거예요. 죽을 뻔한 겁니다. 그때 그것을 갖다가 말린 사람이 누구냐? 군인들은 죽이자고 하는데 그것을 말린 사람은 누구냐? 호송 책임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이 죄수들을 갖다가 다 죽이고 사도 바울만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죄수인데도 전혀 죄수 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사람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수라고 할 수가 없고, 누가 봐도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뭔가 경건함과 그런 어떤 중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근엄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 율리오가 마음을 두게 되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리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죽이면 안 돼.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저 사람 건들면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들 다 알아봐요. 저 사람들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가짜다. 다 알아봅니다. 우리 매운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리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산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된, 죄수들까지 포함해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비결을 사도 바울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주저함이 없죠. 맞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고 어떠한 역할을 했기에 그렇게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씀은 이 풍랑이 임했을 때 뱃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동요했을 때 그들에게 줬던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 사나운 파도, 풍랑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사도 바울은 사나운 풍랑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나운 파도보다 더 큰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나운 파도가 무섭긴 하지만은 그 사나운 파도보다도 더 크고 더 장엄하신 그 사나운 파도를 일시에 다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풍랑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나운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보여준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여러 가지 풍랑들을, 또 사나운 파도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나운 파도를 쳐다보고 풍랑을 쳐다보면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 풍랑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죠. 무섭죠. 사나운 파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뭐냐?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더 큰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속에서 당당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고, 그러한 당당함과 그러한 담대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당황하지 않고 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일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뭔가 뒤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내가 실패를 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확신,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런 자녀들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일을 잘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녀들 보십시오.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평균대라는 거 해보셨죠? 평균대. 평균대라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이제 몸의 균형을 잡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육 시간에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평균대의 그 폭이 10cm에서 15cm 정도 되더라고요. 10cm도 15cm. 근데 여러분들 평균대 올라가서 걸어 보셨어요? 끝에서 끝에까지 다 가신 분도 있지만 아마 가시지 못한 분도 꽤 있을 거예요. 도중에 떨어지고. 그런데 그 평균대 폭이 10에서 15cm인데 평균대 그 폭을 갖다가 이 땅바닥에다가 여기다가 금을 15cm의 폭으로 이렇게 쭉 금을 거놓고 거기에 걸어가라 그러면은 어린애들도 다 걸어갑니다. 그런데 평균대 위에 올라가서 걸어가라 그러면은 못 걸어가요. 그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15cm인데 평균대에 올라가서 걸어가라 그러면은 뒤우뚱뒤우뚱 그러고 나가 떨어지고, 그런데 이 바닥에다가 15cm를 거놓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의 두려움이에요.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휘청이게 만드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금 밖으로 나가도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풍랑이나 사다운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다 외우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1년 내내 힘있게 담대하게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풍랑을 잘 극복해내고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해내서 위대한 간증을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풍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풍랑만 바라보고 사나운 파도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뱃사람들이죠. 사나운 파도 앞에서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거룻배 구명정을 타고서 도망치려고 했던 그런 이 뱃사람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 앞에서 풍랑 앞에서 그 풍랑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런 데만 시각이 고정된 사람들은요, 이런 엉뚱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나만 살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40절 4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 죄수들 죽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누가 살아야 되니까? 나라도 살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율리오는 그게 아니야. 저 사람들 도망가가지고 저 사람들의 죄값을 우리가 받게 할 사람들이 아니야. 죽이지 마. 그런데 거기에 이 군인들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니 그렇게 일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왜곡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인생의 풍랑을 당할 때 그 앞에서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일을 그르치고 그래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후회하고 낙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또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공동체를 뛰쳐나가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바로 뭐냐?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나만 살겠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그런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차라리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예기치 않은 그러한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멈추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만 살겠다고 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러한 민감해진 그러한 시각과 그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매원교회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은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 쌈박질을 잘하는 아주 깐깐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로 부임해서 갔는데 회의만 하면은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싸움을 한대요.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종을 하나 갖다 놨대요. 그 약속을 했대요. 회의하다가 종을 땡 치면은 1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입을 꼭 다물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고성에 나올 만한 시점 되면 목사님이 종을 땡 쳤대요. 그러면 아무 말 못하고 1분 동안 그냥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회의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이러면 분위기가 달라진대요.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잠재되어 있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게끔 우리를 충동질시키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항상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좋은 예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또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기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속회와 여성교회와 남성교회가 살아나고 나아가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 교회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새 이듬의 새 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